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지난 주간 우리는 꿈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공휴일이 이틀이나 되고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징검다리 휴가를 내서 일주일을 통째로 쉬시는 분들, 참 부러운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또 이번 주 또 공휴일이 하루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죠. 이 한글날은 우리가 국경일 또 공휴일로 지킵니다.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께서 우리 말은 있지만 우리 글이 없어서 이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쓰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드셔서 반포한 것을 기념한 것이 한글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글날을 통해서 우리는 한글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선진들이 일궈낸 이런 문화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소통은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게 되죠. 언어가 없이는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언어에는 소리가 있고 문자가 있고 또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소통하게 되죠. 동물들도 소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동물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우리 인간은 문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자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동물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옮겨갈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자가 생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선사시대를 살다가 역사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소통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자와 이 소리를 통해서 소통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복된 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연 모든 만물들은 있다가 사라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할까?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소리예요. 그런데 소리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소리인데 그 소리는 방금 들었던 소리는 이제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 소리를 우리가 간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 말씀, 이 소리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구익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성경의 표준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정경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 때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39권이죠. 그리고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신약의 27권이 정경으로 선택되면서 이제 이때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 후서가 기록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기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노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도, 세상에 많은 바퀴가 있어도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진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영원토록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감지한 것입니다. 내가 곧 순교 당하겠구나.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겠구나. 이 땅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베드로가 항상 그들 곁에 있을 때는 베드로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들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베드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로 접하게 되는 언어라는 것은,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음성 내용을 그대로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한번 선포되어지는 이 소리는요, 우리가 그대로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기억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겠죠.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졌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녹음 시설이 다 있어서 그대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곁을 떠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와 또 기억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그들에게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쉐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들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듣고 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억을 위해서 강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강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항상 가르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또 그 일을 쉬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 일들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여기에서만 끝내지 않고 또 당부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야 기억하는 것이죠. 기록한 것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의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TV만 켜면 기독교 채널이 4개, 5개가 나오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게 돼요. 웬만한 어르신들도 다 요즘 유튜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만큼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설교를 듣는다. 그럼 30분 정도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설교를 듣는다. 그럼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공되지 않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정확하게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을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어떤 선교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또 로마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바울이 늘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가 이곳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서신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을 성도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해 됐고, 서신서가 먼저 기록된 다음에 나중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었던 복음을 그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후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기록되게 하셔서 수천 년 시간이 흘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을 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통 3,000구절, 4,000구절은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암송한지 아십니까?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 살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들이 왜 성경을 암송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소지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소지하다가 걸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소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러분 언제든 성경을 펼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여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문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성경이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들이 많이 횡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 또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교묘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개천절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변화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때의 기억을 추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가 없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음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가 그 상황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얼마나 짜릿한 기억입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들었다.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짜릿한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뭘까요?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내가
가졌던 그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 바로 이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바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성경의 모든 예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1600년이라는 이 시간의 갭이 있지만 서로 다른 시대 속에서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통일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되 이것을 사람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단을 보내고 또 여러 거짓 교사들을 보내서 이 성경을 훼손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로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켰던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 다름보고, 또 페라기우스, 이런 존재들로 인해서 성경이 훼손되어진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신천지, 안산원교를 위해서 성경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정명석, 제메스, 성경에 있지도 않는 피가름 이 교훈을 문선명한테 배워가지고 얼마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단은 성경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은사주의를 대표하는 신사도 운동, 또 최근 유튜브를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하면서 다른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록된 성경, 이 정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이 확실한 검증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시간보다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더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목사님,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하시죠?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도 좀 하시죠? 왜 성경 이야기만 합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인용 성경 구절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듣고 싶거든 집에 가서 개그 프로그램 보시면 돼요. 요즘 여러분 신문 보지 않아도 또 책 읽지 않아도 유튜브만 켜면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많이 인용하느냐?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첨가물이 들어가거나 혹은 가공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좀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으면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1시간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1시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누가 직통계시를 들었다더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밖으로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늘 사랑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오늘 찬양도 했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전에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쓰는 말씀이 있죠.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빼거나 넣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사도 요한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한글이라는 매우 우수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사실 한글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힌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구한 말에 사실 한글이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한글을 없애려고 했고 우리말을 없애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이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글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언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날만 다가오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에 개봉한 말모이라는 영화예요. 조선어학회에서 이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국어 사전을 만들었는데 최초 우리나라 국어 사전 이름이 말모이입니다. 이 말모이라는 것은 말을 모은다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한글이 보존된 것입니다. 일제 36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글을 잃지 않고 우리 말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중국어 공부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랍어 공부해 보셨어요? 여러분, 태국어 공부해 보셨어요? 이것은 사실 글자라기보다는 거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림 그리는 거예요. 글자를 쓴다라기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쓰기 좋고 기억하기 좋습니까? 이런 한글을 보존하기 위한 많은 우리 선진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글 보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 1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의 원년을 1884년 4월 5일로 봐요. 그때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왕에 처음 발을 내딜 때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1884년 전 18년 전에 1866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왔죠. 제너럴 셔머노라는 이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가 대동강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병인양요, 이 대원군이 천주교를 엄청 박해할 때, 기독교를 엄청 박해할 때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해보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누가 죽였느냐? 박춘원이라는 사람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박춘원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남긴 성경책을 집에서 보관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산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최치량과 박영식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은 장대현 교회를 세워요. 그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의 모체인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특이한 점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보급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남 서천에 가보면 우리나라 이 최초 성경이 들어온 그곳을 기념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선교 역사의 원년이라고 하기도 훨씬 전에 이 땅에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이 이 땅에 주어지고 이것을 박춘원이 받게 되고 그 박춘원이 박영식에 이어지면서 장대현 교회로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한글을 보존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 부흥성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부흥, 사경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5시간 동안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만 5시간 듣는 거예요. 하나도 졸리지 않았어요. 잠은 잤지만 졸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붙들어야만, 이 성경을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개천절을 통해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모으다. 이게 말모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경이 바로 주님의 말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모아서서 이렇게 귀한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모이 되신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모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의 성취를 통해서 일어나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주님의 말모이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